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모든 사물을 보시면서 그 사물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 이제 비유로 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 또 돌밭과 같다, 가시밭과 같다. 그렇지만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좋은 땅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벌써 4,0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벌써 1,500년의 세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죄로 인해서 여기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얘기는 길가에 씨를 뿌려봤자 그 씨가 심겨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내 학벌이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 지식이 꽉 차가지고 이 말씀이 뿌려져도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고 마귀가 와서 먹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이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글을 오늘 말씀하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또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 내용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 특히 예수님은 길가하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질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들어와도 이렇게 씨가 심겨둬도 씨가 이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굳은 마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잘못이 교회를 다니면 뭐 복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면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 신앙이 들어온 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일 성수라든가 11조와 같은 내용이 이 복하고 연결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신앙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큰 환란이나 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도 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이해득실이 있거나 또 내가 이렇게 재는 거죠. 내가 계산을 하고 또는 어떤 나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거나 생사가 걸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가시처럼 나를 이렇게 가려서 내가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다 이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씀을 이 순종이라는 게 이제 이 믿음에도 결국 이 순종이라는 뜻이 들어가지만,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머리로만 우리가 말씀을 다 듣게 되면 결국은 아까 다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달달달 다 외우고 12살 이전에 그것들을 다 외우고 했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다 외우지 행함이 없었던 그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 글자로 된 그런 말씀은 다 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눈먼 인도자라,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외식한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말씀에 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게 신약에 오시면서 이러한 이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계획을 바꾸시면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 이제 불러들이는 것을 이제 교회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불러지게 된 사람들은 일단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쟤는 교회에 와서 잘 가르치면 될 수 있겠다라고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 로마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이 로마를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고, 로마 제국 자체가 전 세계라고 봤을 때 로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이제 믿음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이 다르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또 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신본주의 시대, 신을 알고 있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도 신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조상들로부터 쭉 이렇게 신에 대해서 들어왔었던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신을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신을 알지를 못해요. 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이 다릅니다. 저들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일신이지만 그 당시 고대는 또 다 신을 믿었었거든요. 예굽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신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물이나 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신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러한 신으로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신이다가 더 많이, 인본주의는 내가 신인 그러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이제 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지식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뭐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사실 듣습니다. 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런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 율법을 다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조차도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교회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성경을 또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이렇게 쌓아서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우린 이 신에 대한 지식으로 다 이걸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사람의 이렇게 내 평생을 봤을 때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게 불신자로 있을 때는 이때는 성부 하나님이 관할하신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나 다 하나님이 관할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를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부인하고.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불신자였을 때도 이 성부 하나님은 관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좀 교회에 부르면 쓸만하겠다, 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부터는 성부 하나님이 관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관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다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 와서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배워서 알아낸 지식, 배워서 믿게 된 그 믿음이 바로 신지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 아직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인인데 여기 보면은 그 글이 이 로마서에서도 보시면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교회로 부른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성도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관할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에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들의 이 믿음을, 결국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도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70인의 식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그 조상들한테서 들었던 그런 지식들은 신지식의 믿음이기는 하지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자기네 어떤 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이 자기네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모세가 자기네들을 이끌어갈 모세가 안 보이고,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고 불안하니까 40일 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 지식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식의 믿음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보니까 문제 잘 사업도 안 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다 신지식의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애들이 우리 학교에 갈 때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학교 열심히 다니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크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네가 와서 집에 와서 복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도가 넘어가듯이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믿는 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신지식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변하지 않겠죠. 변하지 않는 믿음이겠죠. 이건 어떠한 상황이 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성경 속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울 같은 경우가 이 신지식의 믿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썼냐, 빌립보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의 이제 신지식의 믿음이 이 바뀌는 이 신지식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다시 말해서 길가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 신의식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는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뀐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여기저기서 듣고서 내가 만든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지식으로 인해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중간에 이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체험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닫게 돼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듣고 떠났잖아요.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읽다가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것이 나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악한 것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구나라고 하고 내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빛 가운데서 누구냐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쫓고 믿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 이렇게 갖다 바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다 이게 지식적인 믿음을 그때는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3장에 이 내용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과거에 내가 만든 지식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건 다 나의 원함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식. 이거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원하심.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말리엘의 내가 제자였을 정도면은 우리로 나라로 치면 서울대 정도로 굉장히 수준급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설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저 내용을 이제 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믿음에서, 그렇지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지식의 끝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고 이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한테 순종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내가 아직도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지식들은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지식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워낙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란으로 갔을 때 아버지 때문에 하란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란을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 가서 굉장히 재산이 많이 불어요. 동물들도 많이 불고 이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갑니다.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한테 가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중간에 또 아비멜렉은 또 나중에 20장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또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저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지식의 믿음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그 바로에 갔을 때도 기근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면 변하지 않을 텐데 내가 세상에 살던 거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더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또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이 훈련된 318명을 가지고 온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잖아요. 사실은 그때 소돔 쪽에 그 5나라랑 이 북쪽에 있는 4나라랑 이렇게 전쟁을 붙었는데도 이 소돔 5나라가 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려가서 이겨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듣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창세기 14장에 18절하고 20절 보겠습니다. 14장에 18절하고 20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우리들이 다 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싸우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네가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10분의 1, 그 이제 전쟁을 하고서 이렇게 가져온 그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치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신지식의 어떤 믿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계속 이게 바뀝니다. 계속 이게 바뀌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5장,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창세기 15장의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지만 이 의가 완성되는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의인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이 의의 완성은 22장에서 나오거든요. 이삭을 바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난 저 사람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통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믿음에는 이제 믿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신뢰한다라는 뜻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는 신뢰해 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믿음은 보통 믿고 신뢰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이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의지한다보다 맡긴다가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건 이게 좀 기대고 이제 그러는 거지만 이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삭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자기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중간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께 이게 22장입니다. 22장 보면은 22장 보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한테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정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깨달음이 우리가 명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영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시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있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가 차야지 이게 믿는 것이고 이 지식에서 나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고 말이 올라오고 이 진리에서 나의 행동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차야지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지 내가 여기 지식까지 있으면 내가 말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진리까지 하나님 말씀이 차서 내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판에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저는 입으로는 말을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지식까지는 차 있지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내가 지금 신지식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신지식의 믿음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준비가 되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실 때를 우리가 이제 외소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제 내소의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주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명철의 기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소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믿음이 바뀌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좌우에 뭐가 되고 싶다고도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나빠지니까 막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저주하면서 또 모른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이 두 번째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히나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나 새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또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이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두 또 이 신지식의 어떤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